텔레비전을 보면 이른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 갖가지 기기 묘미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그 기능을 뽐내죠. 오랫동안 한 가지 기술을 익혀서 이제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를 볼 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능숙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내는 달인인데도 막상 카메라 앞에 서면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잘 나가는 달인이라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정말로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든지 완벽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없어서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능력이 완전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하든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바라지 않는 질병 때문에 내 몸이 상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십니까? 내게서 멀리 떨어졌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낙심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시편 기자가 그 완전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완전한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죠. 1절 말씀에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그들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완전한 일들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고 심지어 달인이라도 제대로 못 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때로는 느리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아하! 주님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요. 나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처럼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이 그에게 선하고 좋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이를 통해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오게 했고 로마 황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0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죠.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주의 종의 소명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주의 종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할 때는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일을 잘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내내 그런 마음의 갈등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앞길을 내어주시고 또 앞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된 다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많이 갈등하고 힘들었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오늘까지 오고 보니 하나님께서 맞지 않은 옷으로 여겨졌던 그 일이 나에게 꼭 맞은 옷으로 맞추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셔서 저의 삶에 이런 일을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해도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이름을 잊지 마세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니 우리는 많이 빚어도 감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나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까지 일하십니다. 5절 말씀에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스케일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 해달라고 내 생각만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막내였습니다.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했던 일이라고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들판에 나가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 이새도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선자 사무엘이 왔을 때 자녀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른 자녀들은 다 보여줬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자식이 없습니까? 자, 그제서야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을 사무엘 선자에게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 왕가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날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으뜸되는 인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왕이 될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히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 장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연전연승을 거두었죠.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웠고 심지어 사울왕이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아서 딸을 아내로 주어 자신의 사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이토록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지만 그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질투 때문에 결국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온 나라를 헤매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그에게 닥친 위협과 고난이 거셌던지 그는 시편 23편 말씀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르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던지 상매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도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원수를 갚으시고 사울왕이 브리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된 다음에 그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큰 일을 예비하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삶의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일하시는지 전화는 받지 않고 그 수화기를 통해서 컬러링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익히 제가 알던 복음성가였습니다. 근데 또 컬러링을 통해서 수화기로 그 찬양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전화 받지 않는데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그 복음성가가 끝날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내내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이 찬송이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닐까. 그때 제가 들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감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주님은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반드시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한 기쁜 뜻대로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깊고 나보다 더 오묘하시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기쁜 뜻이 있었구나. 그때의 고난이, 그때 문제가, 그때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깊고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5장 8절로 이처럼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이 더 크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좋겠습니까? 나의 원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깊고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존 예리슨 타다라는 미국의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10대 때 미국의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선정될 만큼 잘 나가던 수영선수였죠. 그런데 그녀가 17살 되던 1967년에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 그는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깨 아래로는 마비가 돼서 손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간 것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가 되고 그렇게 살게 되다니요. 그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너무나 가혹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는 친구 신디가 있었습니다. 그 신디는 절망에 빠졌던 조니에를 계속 찾아가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2년을 넘게 그렇게 신디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했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니야, 예수님도 너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온몸이 마비가 되시고 결국 죽기까지 아픔을 당하지 않았니? 그러나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 인생도 부활할 날이 올 거야.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런 신디의 도움과 기도로 마침내 그녀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만 하며 살 수는 없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느 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만큼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입으로 붓을 짚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됐죠. 그때부터 그녀는 피나는 연습으로 붓을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구족 화가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상업 예술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녀의 그림과 디자인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녀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한 발만 더 멀리라는 책을 써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절망 가운데 느꼈던 것을 책으로 저술하고 그녀가 쓴 책은 40여 권이 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 이야기를 줄거리로 한 영화에 출연해서 배우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그는 1982년에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죠. 그녀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이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서진 흙으로 요긴한 그릇을 다시 빚어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느꼈던 존 에릭슨 타다를 이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생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존재해서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주님을 예배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감사합시다. 주님, 나에게 새벽을 깨우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해서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